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도서 1장, 2장, 3장 신약성경 348쪽에 있습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제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제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제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 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디도서를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또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디도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디모데하고 다니기도 했지만 종종 디도와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그레데 섬에서 함께 전도한 적이 있었죠. 근데 바울은 항상 한 지역에서 전도를 하고 나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가장 오래 머물면 2년 아니면 짧게는 2, 3개월 정도 머물렀다가 떠나게 되는데 그레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바울은 또다시 떠나가고 이제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게 되었던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교회는 아직 행정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진 상황이 아니었고 또 유대주의적인 이단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것은 기독교의 진리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이단이 숨을 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떨어지게 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따라서 그 교회 조직을 체계화시켜야 됐고 또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야 될 것도 필요했죠. 따라서 디도를 그 땅에 남겨놓아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디도서의 목적이며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놓은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를 그레데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일 때문에 그레데 섬에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이 먼저 떠나게 되었던 거죠. 첫 번째는 뭡니까?
남은 일을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1차의 로마의 감옥에서 갇히게 되죠. 그 뒤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회를 자기가 위임하고 난 뒤에는 밀레도, 드로아, 마케도니아, 또 고린도 등등으로 다시 전도여행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빠진 그 공석을 누군가 이 바울만큼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섬길 수 있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디디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교회 크고 작은 일을 맡겨서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행정뿐만 아니라 성도 각각의 사람들에 대한 돌봄과 바른 신앙적인 삶의 원리가 필요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크레데 섬은 이방 땅이었죠. 과거에 따지면. 따라서 유대인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은 혼재되어 있었죠. 과거에 그들이 믿었던 신구와 새롭게 바울을 통해 받아들였던 하나님이 믹스가 되면서 그들의 신앙이 오롯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돌볼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바른 신앙은 무엇인지, 아무리 과거에 그 삶이 옳아도 현재 삶이 무엇이 옳은지. 예컨대 우리나라도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장 처음 했던 일이 뭐냐면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에 젖어 있는 우리들의 이 사고방식을 어떻게 기독교적으로 바꾸느냐였던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도 남녀 간의 자리를 차별을 두고 앉고 주인과 종 사이에서도 자리를 차별을 두고 앉고 기독교 문화인 그런 것이 없는데 우리나라의 유교 문화에서 그것이 형성이 되어서 예배도 그렇게 드렸던 것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그레데 섬에 있었던 이 그레데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대로 기존에 갖고 있었던 신앙적인 모습,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일반 신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방 신에 대한 그 모습과 이 바울로부터 소개받았던 이 신앙이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목회적으로 어떻게 잘 키워야 될지 문제가 대두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이 큰데 그 지역마다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장로들을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장로를 꼭 오늘날로 말하는 장로, 그 직분 장로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사 장로 개념이 분명하지 않았고 또 실제로 원문을 보게 되면 장로는 리더와 연장자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 그레데 교회가 있는데 살아가는 지역이 한 군데가 아니라 이곳저곳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각각의 지역에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리더들을 세워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장로라고 또 그 중에 감독이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6절하고 7절, 8절, 9절 천천히 하나하나 단어를 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뜻과 의미를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 남편이며 둔 자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마치 자격처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격이 없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느냐?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레데 교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6절처럼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그러니까 모든 자녀가 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런 조건을 다 채울 수 있는 사실 상황이 되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소들을 계속 언급하는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적어도 누군가에게 영향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이런 삶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은 자격이라기보다는 그런 위치에 서야 될 사람이나 이미 선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향해야 하는 신앙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해야 될 일들을 말하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2장을 보게 되면 2절에 늙은 남자는 어떻게 돼야 되는지, 왜냐하면 교회가 생기면서 다양한 연령대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양한 연령대에 동일한 신앙의 잣대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시니어 예배가 있고 또 어른들을 위한 성인 예배가 있고 또 그 가운데 중고등부, 청년부, 아동부, 유치부, 영아부 각 연령대를 나눈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원리가 아니라 각각의 연령마다 각각의 삶의 자리마다 살아갈 신앙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늙은 남자로는 그 교회 공동체에 나이가 많아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제가 오늘은 여러 가지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삶의 원리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나? 혹시 나에게 이런 모습은 부족한 건 아닌가?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을 체크하고 세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늙은 여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나이가 든 여성들은 신앙적으로 자기가 잘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젊은 여자들에게 권면할 수 있을 만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라는 거죠. 얘기했는데 당신은요?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듣지 않도록, 요즘 쓰는 말로 꼰대라는 말을 듣지 않고 맞다, 그렇게 해야겠다, 저분이 저렇게까지 말할 정도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젊은 여성들을 교훈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갖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젊은 여성들을 교훈하되 라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젊은 여성들이 해야 될 일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젊은 장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은 교회 안의 여성들이 신앙이라는 그 지침을 갖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생활도 잘 챙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6절 이하를 보게 되면 젊은 남자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합니다. 여기 젊다는 것은 30대 이런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늙은 남자의 상대적으로 젊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거죠. 자, 같이 한번 6절 말씀, 한번 6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이렇게 젊은 남자들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네가 본이 되어라. 그러니까 남성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이 될지를 말하는 거 10마디 100마디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너를 보고 그들이 남자는 이런 거구나, 남자는 믿음의 남자는 가정생활을 이렇게 하고 믿음의 남자는 직장생활을 이렇게 하고 믿음의 남자는 교회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내가 먼저 삶으로 보여주어라, 모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종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직장생활 하다 보면 그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 있고 종이 있겠죠. 자, 9절입니다. 같이 9절과 10절 읽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게 되면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혹은 어떤 가정에서 일하고 있던 종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의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각 성의 장로와 감독들, 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 또 종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사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본능대로 하는 대로 즐거움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도에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좀 버거울 수도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 것을 디도도 감독들도 나이가 많은 여성이나 남성이나 젊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그렇게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5절과 10절 말씀 보게 되면 5절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도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같은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당하지 않고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진리냐 아니냐, 성경 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진짜 있는 것 같구나, 저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붙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하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 같고, 하나님 믿는 삶이 저런 것이라면 신앙이라는 것은 가져볼 만한 것이구나 라는 그런 매력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을 어떻게 삶을 사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말하는 그 말, 성경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의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고, 성경 말씀 다 헛된 거야, 교인들 보니까 우리랑 똑같아, 성경책은 그냥 있으나 마나야,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을 하는 하나님도 있으나 마나고, 아니 어쩌면 하나님은 없을지도 몰라, 기독교도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서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의 본능을 자극해서 누군가를 배불리게 한 영적인 수단일 수도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힘들어도 버거워도 때로는 본능과 역행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려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 우리가 믿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 예수님 믿으면 저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을 보니 뭔가 저 안에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수 없는 참 진리가 담겨 있구나, 기독교가 사람을 정말 바꾸는구나,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가르치고 말해도 안 바뀌던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면서 변하는구나, 인격이 달라지고 본능을 억제하는 삶을 사는구나, 이런 모습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성경 속 하나님이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아시안컵 축구가 얼마 전에 끝났어요. 말도 탈도 많았지만 손흥민 인터뷰를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 있었어요. 힘들지 않습니까? 당연히 힘들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계속해서 그냥 전반 후반하고 올라갔지만 우리나라는 연장전 올라가니까 너무 체력적으로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나라를 위해서 뛰는 몸인데 힘들다는 건 어디까지나 가장 큰 핑계인 것 같고요. 제가 그걸 딱 보자마자 캡처했어요. 그래서 제 스마트폰에 자료가 남아있어서 어제 설교 준비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찾아봤어요. 다시 한번.
나라를 위해서 뛰는 몸인데 힘들다는 건 어디까지나 가장 큰 핑계인 것 같고요. 바꿔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는 몸인데 힘들다는 건 어디까지나 가장 큰 핑계인 것 같고요.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을 관리하십시오. 그런데 때로는 어떤 때는 우리가 힘이 들어도 그렇게 살아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뛰는 몸이니까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의 소속이 여러 군데 속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매일매일 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정에서 배우자와 아이들과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양한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 때로는 너무 힘들면 우리의 몸을 쉬기도 하고 또 안식도 가져야 되겠지만 어떤 때는 이것이 핑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는 나라를 위해서 뛰는 몸인데 힘들다는 건 어디까지나 가장 큰 핑계인 것 같고요 라는 말에 자극을 받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뛰는 몸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론 힘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진리 우리의 삶으로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양한 모습으로 연령대에 따라 성별에 따라 또 직업군에 따라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냥 한 번 읽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적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며 그럴 때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온전히 녹여질 수 있게 달라고 또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교우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가정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우리 복된 소식을 전하는 전도대원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고 블레싱데이를 맞이하며 작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며 또 우리 성도들이 계속해서 작정하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닫혔던 마음의 문 복음을 향해 활짝 열어줄 수 있게 달라고 수요 기도회 김아엘 선교사님 불가리아에서 오게 되는데 이를 통해 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소외된 자들 약자들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전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